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월도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분수령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고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5장을 사도행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나 또 줄거리 내용 전개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또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의 이야기가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담아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랬고 또 백부장 고넬료와 친구들 또 안디옥 교회 신자들 그브로와 총독 서기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할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할례가 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서두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라고 알려진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또한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의견의 차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로 다 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의견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이 두 의견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설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21절 바로 앞에 있는 15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주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다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어떠한 표적과 또 기적과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무리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연설을 하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연설을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단어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 것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에게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사용되는 것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역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자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9장 11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왕조의 영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12절에서는 그 영토의 회복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아모스서 9장 12절에서 이 회복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회복된 이 다윗의 왕조의 영토에 편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위에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편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5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지금 잠깐 일어난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지만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독교는 결코 오직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내가 잘 해야지만이 나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0.1%의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거짓 복음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소용이 없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행함을 위해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요, 구원의 증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열매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아침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드리는 예물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여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제2가족 될 수 있도록, 또 6월에 진행되는 부모 세미나를 통해 영적 리더의 소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내가